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총 5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면은 호칭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략 한 8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대략 한 60년 후에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통들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사도 요한이 약 6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지금 수신자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근데 교회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도를 했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 여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또 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서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그것보다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데 그게 잘 안 잡히죠. 그때 주님이 해변가에서 그 낙심하고 그리고 이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첫 마디가 얘들아 이겁니다. 아이들아. 한번 여기 요한복음 2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 21장 4절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몸으로는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얘들아 이라고 있는 표현과 오늘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 자녀들아 라는 그 말씀과 헬라어 원어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하는 그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기에만 마음이 빠져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고 다 먹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새로운 사명, 다시 얘기해서 이미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각인을 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2장 요한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빠져버렸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데 세상 일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고기라도 그래도 좀 풍족히 잡았으면 모르는데 잡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만 하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불렀었던 그 호칭이 다시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80세가 돼서 이 제자들을 다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무엇이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에 걸려버리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기쁜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이제는 죄인의 선상에 들어가 버려서 율법을 범하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전도를 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기억을 해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멀어져 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내가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는 거야 라고 지금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절 후반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개인 종말, 우리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또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죽고 심판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심, 바로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호련히 변화가 되어 심판 앞에 서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1절 후반부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대언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대언자에 대해서는 다음 네 번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대언자가 의롭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언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언자는 무엇을 대언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언하시죠? 보통 우리가 세상 법정에 나아가면은 죄인에 대한 변호는 어떻게 하죠? 이 죄인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자기가 시인하고 지금 이게 용서함을 간구합니다. 그러니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통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일은 지금 억울한 일이니 이거는 거짓말이니 모함이니 이 사람의 죄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대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대언자는 그러한 변론이 아닙니다. 그러한 변론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의 옷을 내가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의의 옷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라는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정의 이 변호사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대언자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게 되고 영생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대언자이십니다. 바로 주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마지막으로 대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헬라어로 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보혜사를 그 똑같은 단어를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with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같이라는 뜻이죠. 클레이토스는 being called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이 돕는 사람, 돕는 이 또는 여기 우리말로 번역되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요한 2서 1장에서는 그것이 대언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동일하죠.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와 함께 있게 한 자. 항상 함께 있게 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기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영이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근데 이 다른 보혜사는 또 누구냐면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최소 80세가 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80세에서 90세 그 사이에.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주님을 뵙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 나이가 대략 20대 초반 됩니다. 그러면은 한 60년 정도 목회하는 그 기간 후에 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썼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기록했단 말입니까? 그 과거의 그 일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생각해서 기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되었다라는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다시 요한 1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대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대언자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말을 주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주님의 영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1장 8절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나와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잘 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 계획대로 잘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서 계시니까,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주님이 나에 대하여 대언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화염 속에서 사라져서 갔던 그 순교자들, 목이 잘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었던 순교자들이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셨는가? 내가 비록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60년 됐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역사는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갚으실 정도의 가치가 있으시고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라고 구변을 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요.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을 받았다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창조주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 우리 죄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 내가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섹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섹터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죠.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된 목적이 여기에 있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섹터,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대언자,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들,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죠. 주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보혜사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소망으로 바라보며 걸어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이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세상이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셨다는 증언의 말씀을 하시는 유일한 대언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